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19일 성탄 한 주 전 주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달합니다. 욥기 37장 1절로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2절로 4절과 마지막 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마지막 13절을 보겠습니다.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국류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천둥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음성을 직접 울려서 우리 인간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할 때에 아무도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천지 대자연의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천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주제로 삼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의 아버지 루터가 회심하게 되는 그 전기를 읽어보면요, 그는 바로 이 친구와 함께 숲속길을 걸어가다가 이 천둥 번개 앞에서 그는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나온 날들을 회개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귀의시키는 그런 회심의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천둥 소리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위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죠. 좀 부끄러운 간증입니다만은 저는요, 학창 시절에 참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한 친구는 아닌데 어떤 분이 가진 그 시집이 너무 예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실천했어요. 말하지 않고. 나중에 그 친구가 혹시 이런 시집 못 봤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내 마음을 속이고 시침을 냈거든요. 모른다고. 그때 생각하면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잠을 잘 때에 꿈속에서요, 그냥 그 천둥 번개가 막 치면서 그 처음한 천둥 소리가 내 귓전에 꽝꽝꽝 울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잠을 잘 수 있겠어요? 발딱 깨서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못할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그날 밤에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왜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천둥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 그 말의 내용을 못 듣는다 하더라도 그 천둥 소리 앞에서 멈추어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갖게 되거든요. 오늘 이런 말씀이 특별히 37장 7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그가 행하시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멈추어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이런 자연 현상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저는 오늘 천둥의 소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서 지금 엘리후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욥에게 지금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하나님의 지식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비단 욥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독자가 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엘리후의 입을 통해 전달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37장 2절에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그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엘리후는 이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의 소리가 특별히 뇌성 벼락치는 그런 천둥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학적인 그 접근으로 보면은 양전기와 음전기가 서로 부딪혀서 거기서 번쩍이는 번개와 또 그로 인한 결과로서 천둥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과학적인 그런 접근으로 하는 얘기고요. 이렇게 만드시는 이런 현상을 만드시는 그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이렇게 이런 현상을 일으키시며 우리에게 천둥과 번개로서 다가오시는가 알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이야기는요, 성경의 곳곳의 소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참 특별한 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너서 약 3개월 동안의 여정을 거쳐서 마침내 시내산 앞에다가 장막을 치게 됩니다.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그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재자로 세우셔서 나와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겠다 하시면서 마치 왕과 백성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처럼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등장하십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거룩하신 그의 형용을 그의 백성들이 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빽빽한 구름 속에서 나타내시며 임재를 나타내시며 또 어떻게 했습니까? 번쩍번쩍하는 그 번개와 우르르 꽝꽝 하는 천둥의 소리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앞에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요, 왕과 백성 사이에 맺는 언약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에게 그가 자기 백성을 통치한 방식으로서 우리의 헌법에 해당되는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그의 음성을 울려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천둥이 막 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이죠. 제 일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등등 이렇게 해서 10가지 계명이 그때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고 했을 때에 그 반응이 어떨까요? 아무도 그 앞에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초죽음이 되고 혼비백산되어서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모세요, 제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대신 말하게 해달라고 중재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옳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멈추시고 모세만 따로 시내산으로 불려서 그 나머지 이어지는 이 율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서 율례를 이제 직접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지금 제가 한 이야기는요,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자들의 그 반응이 어떠했는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예배로 모였을 때에 직접 그의 음성을 울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극히 위험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앞선 시대에 출애굽 백성들이 이 경험을 한 이런 말씀의 이야기들은요, 왜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음성을 울리지 않으시고 왜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자들을 세워야 되는가, 여기에 이유가 있고, 또 종교개혁의 아버지 칼빈은 말하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된 교회 앞에 말씀 전달자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한 수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구약에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으로 들어와서요. 우리가 이 천둥 속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일주일 앞에 남겨놓으시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했는데요. 그때 이방인 가운데서도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많은 그 당시 그 지방, 그 이스라엘 주변에 이방 국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빌립과 안드레를 중재자로 세워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인터뷰를 만나보고자 하는 그들의 그 소원을 말했을 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셨지요.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오는 하늘의 미랄 말씀이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리라. 여러분 예수님 왜 이 말씀했을까요? 지금 자기에게 찾아온 이방인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가 이제 얼마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될 때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형을 넘어서 열방과 민족 가운데 수많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면 생명 얻을 자들이 많게 될 것을 자신을 하나님의 미랄로 비유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시겠지만 그 희생적인 죽음이 이렇게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한 것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했잖아요. 아버지요,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때 하늘부터 천둥 소리가 막 울렸어요. 당시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의 천둥 소리로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천사가 저 소리 속에서 말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 천둥 소리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해설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미 영화롭게 되었고 또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게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천둥 소리에 담겨있는 말씀을 풀어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자연현상으로 들은 소리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유명한 말씀도 하셨지요. 이제 곧 내가 들림으로써 모든 사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들림으로 말하면서 또 승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면서도 뭐라 했습니까? 이제 이 세상 심판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나니 이 세상 임금 곧 마귀가 쫓겨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성경에 나온 그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자연현상 가운데서 전달되어 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을 과연 누가 알아볼 수가 있겠는가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깨달을 게 있습니다. 뭡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천둥 번개와 천둥 소리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의 내용을 못 알아듣는다고 할지라도 천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 하나님의 자신을 전달해 오시는 표시 앞에 우리는 멈추어 서서 그가 하시는 말씀을 그 하시는 일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일에 손을 내려놓고 그가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그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 이 천둥 소리뿐만 아니라 많은 자연 현상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하늘로부터 내리는 눈과 비와 폭풍과 또 홍수, 때로는 우박, 또는 지진, 해일, 쓰나미, 화산 폭발 등등 많은 자연 현상과 재해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상지도 못했던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온 세계를 지금 덮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끝날 줄 알았는데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더 큰, 더 무서운 또 바이러스 전염병이 또 이 세상을 또 지금 엄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자연 현상들과 재해 앞에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해 오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둔하고 우리의 눈이 어둡고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알아들을 수 없지만 이러한 자연 현상들과 재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의 시그널을 보내며 하나님의 바로 서기를 바라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또 임박한 심판의 날이 있다고 함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런 모든 자연현상과 재해들의 속에 담겨있는 뜻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마음에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보라, 주의 임하심과 심판의 소리가 마치 지축을 흔드는 지진처럼 점점 더 가깝게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 이 소리를 듣지 못하는가? 오늘의 말씀에 응답하여 제 마음에 울림으로 닿아지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다가 마땅히 깨어서 주 앞에 우리의 잘못된 날들을,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주의 임하심을 기다려야 되는 긴박한 시대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닫힌 눈을 여시고 닫힌 길을 여시며 무디어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자연의 현상들과 또 자연 재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께서 보내오시는 이런 경고의 신호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시며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이 되었지만 교회 나가서 공예배에 참석할 수 없어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러한 시국을 맞이했습니다. 이때에 진실로 우리가 쭉정이들이 아니고 우리가 알곡 신자가 되어서 변함없이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예배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미 어려운 환난의 시대에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성탄 한 주 전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요, 성탄 주일이면서 1년 마지막 쉬운 두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의미 있게 보냅시다. 감사합니다.